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물론 이제 하와로부터 아담에게로 전이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인간의 생명의 한계성, 이 바로 여기서부터 죄로 말미암아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14절에서 후반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왕노릇을. 그래서 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인생,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의 그늘, 사망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종지부를 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의 어둠의 권세,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극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게 이제 가장 처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그건 이제 기본 베이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게 되면 이거는 허무맹랑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런 아주 얄팍한 그런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아멘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만 머물면은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엄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린아이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그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모든 주변 사람들 내가 막 폼 잡고 생색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를 신하면 뭐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주일 성수하고 그거 하면 뭐해?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주는 것, 보살펴주는 것, 배려해주는 것,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 행동, 실천, 이것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17절에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입술만,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손발이 움직여야지. 늘 남 탓하고 남 핑계대고 책임 전가시키고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는 꺾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뭘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겸손함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줄 줄 알고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권력을 함부로 쓰고 간첩 혐의가 없는 사람에게 자기 권력을 위해 가지고 간첩 조작을 하고 그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에 얘기하면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지금 이 내부에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한순간에 그냥 허물어져 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계제가 안 됩니다.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냥 지켜나갈 뿐입니다. 지켜나갈 뿐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자칫 자랑질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콕 가버립니다. 한순간에 콕 가버립니다. 제 모교의 김상환 목사님 참 귀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셨죠. 그런데 그 아들 부자세 있을 때 딱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콕 갑니다. 3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참 얼마나 젊은 목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사람이 쓴 책들 보십시오. 필력이 대단합니다. 그분의 책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냈습니까? 책을 내는 족족 그냥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저도 대학원 시절에 그분 책을 처음으로 접하기 시작하면서 쭉 그 사람 책을 쭉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필력이 대단합니다. 그 막 눈이 돋보기 안경 끼고 막 그래서 그 3.1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성 문제가 여자 청년하고 전병훈 목사 결국 이제 전병훈 목사가 인정을 안 했죠. 인정을 안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훅 가버립니다. 한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켜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4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
약한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성숙하다는, 이런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더 보게 되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돈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집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생명, 사람, 거지든지 불황자든지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 그 사람 한 사람, 거지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천사들을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을 가진 그 어떤 사람조차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인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1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8장 여기에 있어서는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이것을 강령입니다. 강령.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이것을 온전하게 승화시켜낼 수 있다. 이렇게 삶을 살아요. 이게 참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로마서 5장,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망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이겨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입술로 고백해야 되지만 이 입술의 고백이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셨듯이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편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와 사망의 이러한 문제들을 온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 자녀 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